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립니다. 또 오늘 나누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령의 기별로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본문의 말씀으로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신약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지난주 교과 시간에 부활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공부하면서 그 부활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인들이 기꺼이 순교할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순교자 폴리갑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말씀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초대교회의 그 선교 사화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 순교 사화 중에 잘 알려진 세 가지 실화가 있습니다. 폴리갑에 관한 순교의 이야기, 그 다음에 블란디나라고 하는 처녀의 순교 이야기, 그 다음에 40인의 기독 병사에 관한 순교 이야기입니다. 황제 트라이안 시기에 순교한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가 섬겼던 교회는 서머나 교회였고 그곳의 감독이었습니다. 약 168년에 폴리갑은 순교를 했습니다. 순교를 당하기 3일 전에 기도하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속에서 폴리갑은 자신의 머리 곁에 있는 기둥을 보았는데 그것이 불에 타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폴리갑은 생각하기를 자신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화형을 당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체포가 된 폴리갑은 당시 암피트리테 그 사형장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형장에 들어서는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오 폴리갑, 남자답게 강하고 담대하라. 고통에서 담대하라. 많은 기독교인들은 그에게 들려진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곁에 서 있는 총독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나이를 고려하여 봐줄 테니 그리스도를 한 번만 부인하고 황제에게 희생제를 드리는 것이 어떠냐? 이 말을 듣자 폴리갑은 나는 86년간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모든 사악한 것에서 나를 보존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나의 왕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화가 난 총독은 굶주린 사자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고 폴리갑을 위협했습니다. 폴리갑은 담대하게 말하기를 저의 뜻은 불변합니다. 환난을 받는다고 해서 선이 악으로 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총독은 화가 치밀어서 그를 화형에 처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폴리갑은 또 말을 합니다. 당신은 나를 불로 위협합니다. 아쉽지만 그불은 단지 얼마 동안만 저를 불태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영원토록 불경건한 자들을 불태울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원하시는 대로 굶주린 사자에게 던지시든지 불로 태우십시오. 무엇을 명하든 저는 결코 저의 주님이신 구세주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을 피우기 위해서 장작들을 놓는 것을 본 폴리갑은 옷을 벗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장작더미에 세우던 기둥에 그의 손을 못 박으려 하자
저항하지 않고 태연하게 받아들이는 그의 태도에 사용관들도 감동을 받고 못을 박지 못하고 줄로만 그의 손을 뒤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지피고 화염이 치솟자 폴리갑은 외쳤습니다. 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아들의 아버지시여,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신 당신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영원하신 제사장, 사랑하신 성자, 그리고 성령님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끝나자 화염은 폴리갑을 삽시간에 불태웠습니다. 이때가 약 168년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12명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폴리갑과 함께 그 당시 순교를 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도 함께 순교를 했는데 잘 알려진 여인은 블란디나입니다. 처녀였던 블란디나는 15세 난 소년 동생 폰티쿠스와 함께 경기장으로 끌려나왔습니다. 초대교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라고 위협받으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동생인 폰티쿠스는 그날 제일 먼저 죽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누나에게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자 블란디나가 동생에게 하늘에서 다시 만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란디나는 제일 나중을 위해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끝까지 남아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 만나자고 권면했습니다. 마침내 블란디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야생동물에 의해 죽기로 되어 있는 것보다 마치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결혼식장으로 나아가는 듯 보였다고 했습니다. 블란디나는 채찍에 맞아 온몸이 피로 물들었고 몸을 지탱하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후에 블란디나를 불에 달구어진 의자에 앉혔습니다. 기력이 없는 그녀는 자신의 몸이 타는 것을 알고도 저항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고통과 공포가 오고 가던 그녀는 이제 기진맥진하여 죽기 직전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녀는 황소가 갇혀있는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황소는 자신의 뿔로 그녀의 온몸을 쳐받아서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채찍에 맞아 피에 물들고 불에 탄 그녀의 온몸은 다시 황소뿔에 받쳐서 사람의 형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고통의 시간은 끝나고 순교를 당한 뒤 블란디나는 언젠가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시신은 6일 동안 시민들에게 진열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그 시신은 불에 태워졌고 재로 만들어져서 론강에 뿌려졌습니다. 이것은 177년 프랑스 리옹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바스티아에 40명의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와 기독교 박해종식 직서에 공동 서명한 리키니우스 당시 동로마 황제는 AD 320년 테도를 돌변해서 가파도기아 지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을 버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당시 세바스티아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단의 40명의 기독교도 군인들은 이방신에게 제사드리라는 명령을 거부를 합니다. 이것에 분노한 총독 아그리콜라우스는 이들을 벌거벗겨 꽁꽁 얼어붙은 호수의 얼음을 깨고 그곳에 집어넣는 고문을 가하며 배교를 강요합니다. 그리고 호수 곁에는 장작불을 지펴놓고 이교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옆에는 따뜻한 물을 채운 욕조를 놓아두고 배교를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40인의 군인들은 한 목소리로 노래를 밤새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40인의 선한 군인, 40인의 선한 순교자라네. 이들은 3일간이나 지독한 추위를 견뎌내며 기도와 노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중 한 명이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하고 뛰쳐나와 이교신 제단에 제산을 드리고 따뜻한 욕조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심장마비로 즉사하고 맙니다. 동료의 배교로 슬픔에 잠긴 군인들은
다시 힘을 내서 노래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39명의 선한 군인, 39인의 선한 순교자라네. 이때 이교도 교도관 군인이 잠시 졸다가 꿈을 꿨는데 하늘에서 천사장이 내려와 순교를 작정한 이들의 머리 위에 면류관을 씌워주는 것을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에 감동한 교도관 군인이 배교한 병사의 자리를 대신 자기가 채워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옷을 벗어던지고 자신도 기독교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외치며 순교를 다짐한 대열에 참가를 합니다. 군인들은 다시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40인의 선한 군인, 40인의 선한 순교자라네. 그 노래를 부르며 40인의 순교자의 수는 다시 채워지고 그리고 모두 순교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생명이 걸린 사투였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교 신앙이 얼마나 불길같이 타오르고 번졌는지 역사가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목숨을 던진 순교자들의 핏방울은 종자가 되어서 한 방울의 피가 떨어지는 곳에서 수백 수천의 영혼들이 자라났다고 기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때에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당시 로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여러 사도들을 죽이고 초대교회를 향해 박해와 핍박과 사형을 수없이 자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서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적의 심장부에서 영적으로 살아가는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용기를 주고 굳건한 믿음을 세워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AD 57년경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무렵에 고린도에서 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인 로마서를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 대적의 정체는 사단 마귀입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는 당시 제국 로마를 이용해서 온갖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조차 방해하고 결국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에 도전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자신들이 이길 것이라고 착각했던 사단 마귀는 도리어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다 이루었다, 그렇게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앞에 완전히 패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약속대로 새로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도리어 제자들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하여져서 요원의 불길처럼 복음을 태웠습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왔습니다.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교인들과 사도 바울은 발길이 닿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도 우리의 대적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교는 핍박 속에서도 복음의 꽃을 피우고 처형명령 속에서도 순교의 열매를 맺으며 복음을 온 세상에 번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교의 승리의 동력, 꺾이지 않는 그 권세와 권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로마서 8장 32절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순교사회에 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됩니다. 밤모섬에 유배되어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도 사실은 로마에 붙잡혀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처럼 참수형이 언도되었습니다. 그런데 칼로 목을 쳤는데 칼이 들어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지휘관의 명령으로 3번이나 칼로 목을 쳤지만 꿈쩍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광경을 직접 목도하고 로마의 지휘관과 많은 병사들이 후에 개종을 했습니다.
이제 죽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은 로마 황제는 기름 가마솥에 요한을 집어던지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대형 가마솥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펄펄 끓도록 불을 지핀 후에 사도 바울을 밀어넣습니다. 그런데 부글부글 끓는 기름방울이 튀기만 해도 로마 병사들은 살갗이 되는데 사도 요한은 그 기름 가마솥에 풍덩하고 들어갔는데 다시 멀쩡히 살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초대사화의 기록에 의하면 역시 3번을 기름 가마솥에 집어넣는데 로마 병사들은 기름이 튀어서 여기저기 되었다고 난리인데 사도 요한은 한참을 기름 가마솥에 온몸을 담그고도 다시 살아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에 또 많은 로마 병사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사도 요한을 죽이지 못하고 무인도인 밤모섬으로 유배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처음에 들려줬던 순교사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처녀였던 블란디니가 처형을 위해서 원형 경기장에 끌려 나왔을 때에 이미 수많은 채찍으로 온몸을 맞아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굶주린 사자들이 블란디니의 주변을 돌면서 냄새만 맡고 킁킁거릴 뿐 물지를 않는 것입니다. 블란디니는 경기장 가운데서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결코 나쁜 짓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블란디니는 다시 불에 달구어진 의자에 앉혀지고 나중에는 황소불에 받쳐서 순교했지만 이런 담대한 블란디니를 보고 수많은 로마인들이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담대함과 죽음을 뛰어넘는 용기와 영생에 대한 흔들림 없는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확신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믿음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송사하며 누가 정죄하리오라고 말합니다. 송사는 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인들은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송사를 당하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형을 받기도 하고 사형 온도라는 정죄를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처럼 권고와 핍박과 적신과 벌거벗김과 위험과 칼을 받았습니다. 36절에서처럼 도살당할 양같이 죽음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37절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서 11장 36절에 동일한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초창기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죽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인들은 기꺼이 이 길을 갔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비결을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으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사도 바울은 변함없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생각하자고 강조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권고의 기별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자신들이 직면한 심각한 도전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사실 싸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목숨 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한
생존 경쟁이나 교회 안에서의 분쟁이나 분열 같은 그런 육적 싸움 말고 정말 영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치열한 전쟁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타락하고 부도덕해지고 완전히 육적인 세상으로 빠져 들어가는데, 그럴수록 영적이 되어야 할 남은 백성들이 도리어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에 길들여져 가고 세상에 빠져 산다면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영적 싸움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말씀으로, 기도로, 소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 받고 믿음 충만한 주의 군사가 되어서 임마누엘의 피 묻은 깃발을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 믿지 않는 영혼들의 심장에 꽂아서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의 길은 편안하고 안락하고 여유 부리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치열한 길이고 피 흘리는 길이고 피가 튀기는 길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영적으로 정말 치열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도 치열하게 하고, 기도하고 기도로 씨름하는 생애도 치열하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여 드리는 일도 치열하게 하면서 신앙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넉넉히 이기느니라는 기쁨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봐야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당시 로마가 적의 심장부였다면 지금은 미국이 적의 심장부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에 사는 우리는 로마서를 이 시대 우리의 기별로 다시 재해석해야 합니다. 머지않아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 이전에 반드시 야곱의 환난과 요셉의 환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에 못지않은 환난이 있을 것이며 그 환난을 이기기 위해 초대교회 못지않은 늦은 비 성령도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끊을 수 없이 사랑하는 그런 자들에게, 말씀과 기도와 사명에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왜 나는 영적이지 못한가? 어떻게 하면 더 영적으로 살아갈까? 좀 더 뜨겁고 좀 더 치열하게 살 수는 없을까? 나에게 영성을 주소서. 영성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게 해주소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주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